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앙창 목사입니다. 지금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드는 생각들이, 왜 성경이 기복주의로 흘러버렸을까? 기복신앙에 초점을 두고 이원론적이고 복의 종교로 흘러가 버렸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왜 교회가 종교화가 되었을까? 아주 프로그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모임들, 그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삶의 중심은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프로그램들만 가득 찬 그런 종교화가 왜 일어났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는 그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배경 속에 이런 기복주의나 종교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기본적으로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좀 이런 기복주의와 이런 종교화가 일어난 배경 속에 첫 번째는 말씀을 어떤 통일성을 놓쳐버리고 본 거죠. 성경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한 1500년 흐르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그 원포인트의 계시를 가지고 흘러왔습니다. 이게 계시가 발전해 온 거죠. 어떠한 하나의 큰 그 흐름을 쫓아 통일성을 갖고 가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쳐버린 게 아닌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은혜 위주, 어떤 적용 위주, 감동받는 이런 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원포인트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의도, 무슨 기독교주의죠. 기독교 심리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어떤 통일성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보지 않는가. 성경의 계시 발전성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너무 이 계시 발전성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구약과 신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오늘 시대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바로 오늘 시대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구약을 바로 오늘 시대로 연결하면서 뭔가 신앙의 어떤 열정, 열심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흘러가 버려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부분들이 그런 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온전성을 이룬 지금 시대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신앙적인 흉내도 내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이런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 구약과 신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계시의 발전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원인 속에 하나가 큐티죠. 큐티. 저도 대학생 때 큐티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좀 큐티가 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어떤 깊은 이해 없이 지금 시대에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위주의 성경을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하죠. 이 계시의 발전성과 그런 역사성, 문법성, 이런 모든 부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어도 이런 구절구절적인 의미만 따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한 원포인트로 연결된 건데, 그걸 너무 어떤 구절을 떼고 절을 떼서 나한테 이익하고 은혜되는 위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큰 통일성을 무시하고 그 통일성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것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들, 그 시대의 문화 배경들,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꾸 대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거나 너무 영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사오고 옛날에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좀 공부하려면 좀 더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좀 필요합니다. 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또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지금 내 시대에 나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저자들, 그 시대의 저자들이 그 시대의 수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의 어떤 그 1차적인 말씀의 핵심을 찾는 것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큰 흐름,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본문 구약에 위치한 그 위치를 따라서, 역사적인 그 상황을 따라서 계시가 흘러오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그냥 성경을 지금 내 개인적인 어떤 은혜 위주로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정말 많이 왜곡시켜버립니다. 내가 볼 때도 다르고 이 사람이 볼 때도 달라져 버려요. 성경이 여러 가지적인 적용점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코에 검은 코고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적용점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오히려 그 시대의 그 배경, 그 원저자들, 원시대의 그 첫 수신자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계시가 발전한 그 상황을 따라서 흘러가야 된다. 그 큰 흐름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정말 요즘에 좀 인터넷이나 강의들이,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자료들과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있느냐? 이 말씀, 성경은 목사들의 몫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말 잘못된 생각. 아주 중세 시대와 비슷한 지금 이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요. 설교만 들으면 된다. 모임만 참석하면 되지. 내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대제사장, 만인 제사장에 대한 거는 개신교에서 이제 구호입니다. 구호만 외치고 있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실제적인 삶은 사제주의죠. 중세시대의 그 사제주의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론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죠. 저는 빨리 평신도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그 평신도 교회라는 단어를 써, 어떤 때는 신자들의 모임, 어떤 팀들은 진리의 모임, 그다음 이런 소모임들을 나름대로 어떤 그 제목을 붙여서 자기들이 그 어떤 그 초대교회의 그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명칭은 어찌됐든지 저는 이런 평신도 교회가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의 교회를 담아내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빨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교회 현장으로는 이런 바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 복음, 공동체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가 없죠. 참 그게 안타까운 어떤 배경 속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세 언약에 의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정통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남유다만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는 거죠. 프로기안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일에 정말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그 부분의 핵심이고, 에스라의 말씀 운동,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모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모세 언약의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다시 가르치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르게 모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라기서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제사장들의 어떤 행포나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 이방인 정치인들의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또 말라기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운동이 많이 무뎌져 버린 것들을 발견하고, 계시의 400년간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 운동, 에스라 운동으로 연결된 말씀 운동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바리새파와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그 혈통, 민족주의적인 성향,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구약에 흘러오는 계시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들려줬던 메시지들을 잘 연구하고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는 진정한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온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해석했다면, 해석하고 바라봤다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혈통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너무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문자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가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 모세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그들의 그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왔던 이들은 결국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율법주의로, 민족주의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가고 있는 길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이,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은 이런 율법주의이고 종교적인 현상이구나. 그래서 뭔가 어떤 프로그램과 화려한 어떤 여러 가지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그 속에 바른 복음의 영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일들은 멀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갈 때마다 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질들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이원론적인 모습, 기독교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시대에 가장 반대되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적인 현상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처음에 이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에 과연 예수님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할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복들과 성경의 어떤 그런 계시성과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오는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이들에게 집중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이 거부했을 때 예수님도 그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현장이에요. 400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 예언을 따라서 세례요한이 오죠.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엘리야처럼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때가 됐다는 거죠.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메시아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부분에 메시지가 초점이 맞죠. 그게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왕적인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제일 처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해요. 정통성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그 족보도 14대로 딱딱딱 끊으면서 세 완전수인 3을 가지고 727272에서 14 그리고 3으로 딱 끊으면서 완전수를 끊으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생스라 중에 그 마고이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 있죠. 그 마고이는 단순히 그냥 이런 점쟁이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큰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어떤 탄생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고의 등장은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예언하는 걸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마구간에 하신 것도 그렇고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2년 후에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다 성경에서 구약의 배경을 받아 깔고 가면서 그가 메시아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증거로 드러내는 거죠. 강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12제파의 그 원형적인 모습으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순차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율법처럼 팔복과 산상수훈을 설명해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심 부분으로 부상시켜 주시죠.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참을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그 역할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지역마다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 세워서 전도하자가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많은 부분들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근본된 교회의 탄생의 배경을 잃어버리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가장 그 기본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 아셔야 돼요. 전도하여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성경한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뒤에 부분, 교회 완성 부분에 대한 이제 서신서나 어떤 그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요즘에 우리 한국 안에는 이런 뜨거운 어떤 토테미즘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흐르면서 은사주의가 아주 좀 왜곡적으로 나타나요. 은사주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이 하나 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사들이 희한하게 좀 반영이 돼요. 은사들이 아주 좀 부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솔직히 기도원 세우면 앞에 가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엄청 크게 떠받들여지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이런 보살피는 은사, 이런 부분은 아주 그저 하파리처럼 생각해요. 뭔가 이 은사의 높낮이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좀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신유 은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런 계시 발전적인 부분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어떤 그 병자들을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시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고 왕이라는 사실들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거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증거품으로서 나타났던 게 신유의 은사고 이런 기적의 은사들이었지, 오늘 그 기적의 은사가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은사 위주로 흘러오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부분들로 어떤 은사 운동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오늘날의 병을 고칠 때 이런 은사적인 측면도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통상적인 게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 아니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계시가 온전히 풀어진 곳에서는 이런 은사적인 특별적인 은사적이 약해요. 아직 그 선교지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충분히 녹아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이렇다고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특별한 어떤 은사들이 주목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뭔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뭔가 은사 운동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측면으로 기도원이 쓰임을 받는, 저는 기도원의 문화가 저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원에서 참 신실하게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펴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흘러가야 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솔직히 기도원 운동이나 학생신앙 운동이나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이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뭐라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큰 흐름에서 볼 때 기도원이나 어떤 그 학교 선교 운동,
학생 선교 운동은 한번 재고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운동들이 참 많이 변질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게 흘러갈 때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많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적용점들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감도 될 수 있고 또 거부감도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은 잊지 않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